지난주에는 저희가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감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 이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시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렇게 기도하며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예, 교회를 향해서 또한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6단어로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신가요? 인생, 여러분들의 일생을 6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시겠는가요? 우리 큰아이 한음이 초등학교 졸업식에 갔었습니다. 그 졸업식을 이제 그 고등학교 강당, 다른 학교 강당에서 했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우리 졸업생들한테 네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너를 가장 잘 나타내는 6단어로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봐라. 너를 그렇게 6단어로 표현해봐라 라고 주문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졸업생들 사진이 쭉 올라가면서 백그라운드 BGM이 깔리면서 6단어가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우리 아이 얼굴이 나오면서 아들이 쓴 거를 제가 처음 봤어요. 저 파워포인트 보시면은 캡처해놓은 Life is short, school is longer. M이 닮아서 좀 언어의 마술사적인 그런 끼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짧고 학교는 길다. 그래서 거기 수백 명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그냥 빵 터졌어요. 예. 그래도 좀 이렇게 뿌듯하더라고요. Life is short. Life is short, school is longer. 예. 저 생각이 어디서 나왔느냐 물어보니까 그 학교 선생님이 어니스트 해밍웨이 얘기를 하더래요. 해밍웨이를 질시하는,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해밍웨이 보고, 여러분 해밍웨이 아시죠? 알긴 뭐하라. 진짜로요? 네. 유명한 작가죠. 해밍웨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 6단어로 소설 한번 써봐라. 그렇게 주문한 데서 유래가 돼서 선생님이 그렇게 학생들한테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해밍웨이가 쓴 6단어 소설 한번 볼까요?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 읽으신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 진리의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굉장히 풍성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을 절망으로 진단한 후에 복음이라는 소망을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10절 본문 안에. 여러분들 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기분 나빠하시면 좋겠어요. 제발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냥 기분 나쁜 채로 이거 뭐지 하면서 저문을 나가셔서 비 맞지 마시고요. 저문을 나가시기 전에 이미 성령의 단비에 촉촉히 젖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들어도 좋아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는 항상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 번 상처받은 이 영혼에 일회용 반창고 붙였다 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늘 들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늘 상기가 되어야 돼요. 복음은 언제나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게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받고 세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풍성히 뿌려주시고 성령의 조명함으로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은 이 주님의 최고의 설교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영혼도 그냥 떠나보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저 문을 나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영광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1, 2, 3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죽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습니다. 복음은 the gospel,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good news라고 하죠. 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나쁜 소식이 먼저 와야 합니다. 나쁜 소식이 있어야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 나쁜 소식을 강렬하게 전달을 해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겠죠.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겠지만은 복음의 소망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나쁜 소식을 상기시켰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나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첫 번째 1절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절에 불순종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요. 세 번째 3절에 진노의 자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이다, 불순종의 자식들이다, 진노의 자식이다. 이 세 가지 표현,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표현, 그리고 이 상태를 제가 지금부터 네 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죽었던 사람들, 불순종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이란 무슨 뜻인가?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다입니다. We were dead in sin and transgression.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허물, 영어로는 trespass라고 표현하죠. transgression, trespass. 불순종의 모든 행위들,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는, 침범하는 행위,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허물, trespass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죄라고 하는 표현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완전히 비껴나간, 화살을 쐈는데 비껴나간 상태를 죄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단어예요. We were dead.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과거형을 씁니다. past tense. 이미 죽어 있었다. 영혼이 죽어 있었다. 생명 대신 하나님께 번죄를 저질러서 그 생명에서 떠났으니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받아야 할 필요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태어났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You were dead. 죽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도울 수가 없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절 보니까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라고 표현해요. 이 불순종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 행위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다라는 얘기죠. 적대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왼수지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유 저런 왼수, 서로 남편과 부인을 가리켜서 정답게 표현하는 왼수지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화해를 해서 같이 평화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이것은 엔밀이라고 하는 진짜로 적대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화적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사탄, 마귀. 이 사탄이 어떤 자입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라고 또한 풀어서 설명을 얘기를 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제가 그 찬양팀과 락밴드에 있으면서 밴드 생활을 하면서 그 밴드 안에는 항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사운드 엔지니어. 공중에 떠다니는 음향을 잡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우리가 조크 형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우리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사탄의 존재와 악마의 존재,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조크 삼아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혀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을 뒤트는 거짓 가르침, 선동자고요. 물질주의를 부추깁니다. materialism.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는 악한 영이에요. 지금 이 순간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 악한 영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구석구석에도 이 악한 영은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필터가 없으니까 이 악령의 꼬임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적하면서 살았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모습 가지고 살아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다운그레이드 시키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탄 하면서 막 그냥 육두문자 써가면서 대항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사탄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또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들보다 귀신들이, 악마가, 사탄이 더 잘 알아요. 우리는 맞짱 뜨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이단 지금 북버지니아에서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DC 안에도 침투해왔다 얼럿 메시지를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페이스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단으로 넘어가고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의 기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요. 세상의 유혹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짜들이 활개치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믿고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돈을 입금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캐시가 들어와서 입금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한국은행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뭐냐면은 위조 지폐, 카운터핏, 위조 지폐를 걸러내는 연습을 은행원들이 한다고 하는데 가짜 지폐 가지고 연습하지 않는데요. 위조 지폐, 카운터핏을 걸러내는 방법이 뭐냐면 자꾸 진짜 지폐, 진짜 돈을 계속 만지고 나서 갑자기 들어오는 위조 지폐를 만졌을 때 딱 느낄 수 있대요. 그것을 제가 얼마 전에 경험을 했어요. 100불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00불짜리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은행 가서 입금을 하려고 보는데 ATM 머신에서 이거를 안 먹어요. 이상하다? 설마 하고 안에 들어가서 텔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입금하러 왔는데 ATM에서 안 먹는다. 그분이 딱 만지더니 벌써 고개를 딱딱 져요. She knows. 진짜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왔더니 가짜가 만져지더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봤더니 가짜 선지자가 누군지 알겠더라. 어느 교회 갔더니 예화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데 도저히 본문 가지고는 설교를 안 하더라. 삼일체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한다더라. 구원받으면 다 땡이라고 가르치더라. 구원받았으니 이제 너는 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 진리의 말씀이 서 있지 않으면 분간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지금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자식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세상에 잡혀 산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고, 세 번째, 세상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3절, 육신의 정욕대로, 그리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진단을 해요. 세상은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위험해요,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죄악된 본성대로 세상 기준을 쫓아가는 모습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잡혀 산다. 영어 성경을 보면 crav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craving 하다. 여러분들 언제 craving 합니까? 무엇이 craving 한가요, 지금? 자, 지금 비도 오고, 지금 이제 가장 배고플 1시 20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축축하고 추운 날에 뭐가 땡기나요? 포죠. 치킨이 아니라 월남국수 먹으러 가야죠, 이런 날씨에는. 그것이 우리는 크레이빙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혹은 육개장, 이런 날에. 그래서 뜨뜻하게 누워서 드라마 정주행하고, 그렇죠? 크레이빙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크레이빙 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정욕대로 내 그냥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먹을 것을 보면 바로 땡기듯이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종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어떤 릴리저스한 애스펙트가 인간의 내면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뭔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태어난 것이란 말이죠.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니 우리는 다른 것에 기대고 다른 것에 자꾸 의존하면서 살게 되고 다른 것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마음의 크레이빙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내 정욕대로 뭔가를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이 부족할 때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쉽단 말이죠. 우상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다분히 하고 있다. 그런 성향, 그런 종교성을 우리는 지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영혼이 죽어 있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고 그런 영혼이 아니고 자꾸 무언가로부터 나를 채우고자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나를 채우는 것에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이냐? 다른 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고 있다는 말이죠.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accept 해주기를 바라고, acceptance. 우리는 그렇게 노력 많이 해요. 우리의 삶을 조금 해부해보면 그런 거 많아요. In order to be accepted, we do such things. We want to achieve something to be accepted. 인정받기 위해서 사실 거기에 구원이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유혹받는 대로 그 중력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들이다. 네 번째, 진노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고,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세 번째, 세상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되었고, 네 번째, 진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난다라고 성경에서 진단해요. 창조주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내리시는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에스겔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어떻게 영화로도 사실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엄청난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무서워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숨이 지금 들숨날숨으로 지금 육체적인 피지컬 생명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질병과 고통과 고난과 상처와 이 어려운 문제들, 우리는 이미 앞으로 있을 진노의 맛을 미리 보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탈자 맞아서 상처받으신 적 있으시죠? 웃는 것처럼 또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버림받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질병.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이미 쏟아진 진로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기말고사 없습니다. 병원도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상처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노의 세상 가운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진노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끊임없이 폭주하는 기차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멸망과 저주로 포장된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여러분들이 DC 생활 마지막 끝자락에서 얻는 모든 학위, GPA, LSAT 성적과 여러분들의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어떤 타이틀, 어쩌면 이것은 기쁨과 성공으로 둔갑한 멸망과 저주가 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 진노를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고 스스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과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볼게요. 신약성경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에베소서 저자인 바울이 이 로마서도 쓴 사람인데요. 로마서도 썼는데 또 이렇게 풀어서 우리의 모습을 설명을 해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것이 진단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생명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살아요. Because we were born sinners, we sin. We sin because we are sinners.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죽음의 저주 안에 갇혀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참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바울은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를 랩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야, 너는 참 부족하다.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넌 좀 뭔가 부족해. 너 왜 일을 이딴 식으로 해? 너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냐? 그렇게 여러분들을 깎아내리는 소리 들어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평생에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명, 세 명밖에 없어요. 의인들만 앉아 계시네요, 여기. 혹은 제 3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시는 바가 있지 않으신가요?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뭔가 내가 어치브 해야 되는 레벨에 올라가서 그거를 잘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 못 올라갈 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상처를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상해요. 그 기준에 못 맞추는 어떤 일을 할 때, 업무를 마칠 때 뭔가 부족하단 말이야. 성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 여러분들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예요. 왜 은혜냐? Know thyself. 네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 주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A뿔 따고만 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페이퍼를 그렇게 밤새서 썼는데 에딕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라이팅 센터까지 가서 그래마 찾기 다 하고 스펠링 체크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B를 받아요. 그럼 상심하잖아요.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3자로부터 그렇게 상처를 받든지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깎아내리든지 스스로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서 기분 나빠하고 마음 아파할 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You are worse than that.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더 형편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형편없고 더 실력 없고 여러분들은 디저브 할 것, 나와 여러분들은 디저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We are far worse than we think.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it's worse than this.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생각으로 measure할 수 없는 것처럼 그만큼 it's worse. 나의 죄악과 연약함과 이 어그러짐으로 소망 없는 가운데 죽어있던 절망의 우리의 모습. 그러한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로 살았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그렇게 죄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로 살려내셨어요. 4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접속사로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접속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접속사. But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로 시작할 때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되고, 더 긴장하셔야 될 때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할 때 긴장하셔야 돼요.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머를 해주고 서머해주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therefore. 근데 오늘의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복음의 언어입니다. 그렇게 죽어 있었으나 반전이 시작이 돼요. 1절부터 3절 죽었던 사람들, 불순종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들이 키워드였는데 이제는 그러나로 반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와 함께 세 가지 복음의 키워드가 나와요. 반복되는 단어죠. 자비, 사랑, 은혜입니다. 자비, 사랑, 은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살려내셨다가 바로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셨다. 절망의 나쁜 소식, 감옥 안에 갇혀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라는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선물하셨다. 이 예수를 통해서 살려내셨다. 5절부터 6절 봅니다. 5절과 6절,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예수와 함께 살려주셨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와 함께 앉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와 함께 앉게 하셨다. 첫 번째, 바울은 죽음을 얘기해요. The death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범죄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다라는 말이에요. 허물과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누군가 반드시 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 교통질서 지키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100불이면 100불, 징역이면 징역.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누군가는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당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우리에게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달려야 할 그 진노의 십자가에 예수께서 대신 그 자리에 올라가셨다란 말입니다. 그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 죽음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대가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진노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께서 진짜 진노의 자식으로 이 땅에 와 주셔서 그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그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진노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로 진노의 자식은 예수였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그런 진노의 자식의 모습으로 와주셔서 진노의 자식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우리가 대신 있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예수께서 대신 올라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위치를 뒤집어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는 여기 있고 죄인이 아닌 분이 십자가에 올라가 있어요. 죄인이 아닌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야 됐는데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으로 올라가셨어요. 죽음을 죽여버린 이 죽음, 곧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생명 얻는 복의 통로를 십자가에서 활짝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냈다. 두 번째, 부활을 얘기합니다. Resurrection of Christ. 우리와 함께 일으키셨다. 죽으신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은,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샘플로, 프로토타입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공동묘지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보여주신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부활의 영향권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의 신분을 얘기를 해요. 현재의 신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받았다. 그리고 현재 신분은 뭐냐? 하늘에 있다, 하늘에 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 앉은 사람들이야, 저와 여러분들.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사랑 가운데 기쁨 풍성히 누리는 그런 관계를 의미를 해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죽었던 사람이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다시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올라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말인즉슨 저와 여러분들을 왕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 땅의 영역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이미 하늘의 영역을 살아가고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임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함께 하심, 보좌에 함께 하심, 하늘에 함께 하심, 그것을 5절과 6절에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so what?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예수와 함께 살려주셨고 일으키셨고 앉게 하신 이 구원의 역사,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We have been saved through Christ.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앞으로 에베소 교인들이요, 너희들은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완성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You have been saved.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제 앞으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미 끝난 거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 은혜, 죄로 죽어있어서 진노를 기다렸던 그 하나님 대적하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내려주신 크신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은혜의 능력은 엄청나요. 세 번째, 우리는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결국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서 3번이나 반복이 돼요. 5절과 6절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죄로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의 악한 본성대로 죄를 따라 살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뭔가를 자꾸 따르는 사람들,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냥 내 내면의 세계, 이 원래의 모습을 따라 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가 끌림받는, 어떤 중력에 이끌려서 사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4절부터 9절까지 예수로 살았다라고 표현할 때는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돼요. 이제는 죄악대로 끌려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God is with you.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죄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헌신시켜요. 헌신이란 단어 아시죠? 몸과 마음을 다 꺼내서 바치는 거. 그걸 보러 우리는 헌신이라고 그래요. 죄는 저와 여러분들을 헌신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세상의 신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녕과 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지 않아요. 죄와 우상은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희생시켜요. 그게 속임수예요. 죄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상들이 하는 일이에요. 죄와 우상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신시키셨어요. God Himself committed. 여러분들에게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희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희생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생명이신 분이 함께 하셨어요. 헌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헌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후서 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14절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 고린도 후서 지금 찾느라 조금 힘들었어요. 3장과 5장 사이에 있는 걸 까먹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4절 볼게요.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야, 기독교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편파적이냐, 페어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너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니? 라고 생각하신다거나 혹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계산적이신가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만 거기에 알맞는 대가로 구원하시는 분인가?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우리 여러분들이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계산적인 하나님도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만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4절부터 9절까지 엄청난 사랑을 은혜로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거나 의심이 들으실 때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라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을 이렇게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조건 없이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카리스로 받는 카리스마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카리스마라고 할 때 딱 뭔가 떠오르시나요? 저의 카리스마 강렬한 눈빛이 떠오르시죠? 컴온. 그렇다고 인정하세요. 그냥 어떤 강렬한 눈빛을 가진 연예인들을 바라봤을 때 카리스마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떤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을 보고 카리스마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카리스마의 원래 의미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카리스마. 근데 그 카리스마는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어 온 단어냐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온 거예요. 카리스마는 선물이란 단어입니다. 카리스는 은혜예요. 선물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디저브해서 받을 만한 자격이 합당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 받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선물이고 그것은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력서, 이 세상에 제출하는 이력서, 여러분들 레저메에 무지 많이 써봐서 아시죠?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보면은 여러분들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렇죠? 칭찬받을 만한 거. 그렇죠? 내가 이만큼 잘 살았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칭찬을 다 쏟아붓는 것이 레저메예요. 그런데 천국의 레저메는 그것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천국 올라갈 때 딱 한 줄 이력서 씁니다. 천국 레저메는, 헤븐리 레저메는 딱 한 줄 올라가요. 뭐가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줄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제출하는 이력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던지, 칭찬거리가 얼마나 많았던지, 여러분들이 어떤 학위가 있던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딱 한 줄 올라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셉트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거나 남에게 인정받을 만한 좋은 일을 해서 마치 믿음 좋은 사람처럼 가식적으로 행동할 필요 없습니다. 20세기, 21세기 기독교 교회들을 보면서 가장 문제점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자칭 믿는다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위선, 히포크라시. 마치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노력들. 꾸며낼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 복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So what? 복음으로 새롭게 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workmanship으로 되어 있습니다. You are God's workmanship. 하나님께서 일하신 여러분들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이에요. Masterpiece. There is no one like you. 걸작, 영어로 걸작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은혜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 손길이 닿은 곳에는 빈틈이 없어요. 섬세하고 치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걸작인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You are worse than you think.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 때문에. 걸작 인생, 걸작 영혼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면서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작품으로서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는 오늘 본문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서의 특징인 후반부에 적용점이 다 나와요. 초반에는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 다음에 그 복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후반부에 얘기해줘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요. 1절부터 3절까지 봐왔고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던 이 세상과는 이제는 등질 수밖에 없으며 이제는 싸워낼 수밖에 없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씨가 들어왔으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은 이렇게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져가는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 구원의 끝에 여정 가운데는 정말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어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골로새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앱빌골 에베소서 뒷뒤에 골로새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1절.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바울이 2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우리는 실패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작품입니다. 완성형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담대하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정말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고분분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작이에요. 3가지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죄로 죽었고 그는 예수로 살았으며 그리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작품이다라는 것을 나눴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을 나눴어요. 오늘 유지 여러분들 저 3개 보이시나요? 6단어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 6단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죄로 살았습니다. 죄로 죽었습니다. 예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6 words.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께 제가 마이크로 홍주영 한다고 해서 여러분 홍주영 따라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 각자 이름이 있으실 거예요. 시작. 홍주영은 죄로 죽었습니다. 홍주영은 예수로 살았습니다. 홍주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미리 워닝 드렸잖아요, 그렇죠? It's gonna be long sermon. 설교 오늘 오래 할 거예요. 이제 한 30분만 더 시간 주십시오. 딱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초등학교 오픈하우스를 갔어요. 여러분들 여기 미국에서 초등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죠? 오픈하우스라고 해서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그냥 참관 수업하는 날이에요. 참관 수업을 하러 갔어요. 근데 저 같은 학교에 아이가 둘이 있으니까 킹더가튼하고 3학년짜리가 있으니까 이제 두 군데를 다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한테는 조금 손해죠. 아빠랑 더 오래 있고 싶은데 누나 반에도 가야 되고 남동생 반도 가야 되니까 반반씩 갔어요. 근데 이놈들한테는 제가 그 오픈하우스에 가겠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좀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어서. 좀 장난기가 좀 심해서 애들하고 장난 잘 쳐요.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일부러 그냥 스쿨버스 이제 잘 가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 꽃단장하고 9시 반에 오픈하우스 갔어요.
이제 딸아이 클래스룸으로 들어갔어요. 한슬이 클래스룸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냥 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그룹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부모님들 다 와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뭐 얘기하다가 이제 뒤로 딱 들어오는데 이제 아빠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한슬이 보신 분들 아시죠? 걔 눈 커요. 우리 집에서 눈 제일 커요. 그나마. 번쩍 눈이 띵띵띵. 데디. 내가 한 1, 2분 지켜보고 나서 걔가 나를 발견하고 그 뒤로 얘가 그룹 프로젝트 하는데 자기 친구들하고 하는데 와 열심히 잘해요. 예, 열심히 잘해. 그래서 아빠하고 아부래 이거 우리가 지금 뭐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좀 도와달래. 그래서 내가 또 도와줬어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던져줬더니 좋아하는 거예요. 예, 다른 애들도 너무 좋아해. 다른 부모님 같지 않거든. 예. 나중에 이제 그날 밤에 물어보니까 자기네 그룹이 22점 받아서 1등 먹었대. 다른 그룹은 5점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도와준 다음에 이제 막내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서 오픈하우스 이제 참석을 했어요. 뭐 이제 막내니까 뭐 5살짜리 뭐 오픈하우스 재밌더라고요. 귀엽고 애들. 근데 이제 우리 막내 아이는 의자에 앉아서 이제 의자에서 뭘 쓰고 있어요. 봤더니 이제 선생님이 단어 몇 개를 주고 그 단어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봐라. 꾸역꾸역 뭐 쓰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님들이 도와주는데 얘만 없는 거예요. 슬쩍 미안하더라고요. 그동안 아빠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애가 쓸쓸했을까. 다른 부모님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그래서 슬쩍 가서 이제 모르게 딱 옆에 앉았어요. 열심히 그래도 아빠 없이 열심히 하고 있나 봐요. 그래 딱 하고 있는데 얘가 딱 보더니 데디. 그러면서 데디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고 또 물어봐요. 네. 내가 안 나타났으면 얼마나 어떻게 뻔했어 이 두 녀석들. 저는요 이 두 아이 몰래 들어가서 서프라이즈 해주고 그 아이들의 천 얼굴빛을 저는 잊지 못해요. 야, 홍씨 가문에도 이렇게 눈 큰 애들이 있구나. 데디 하는데 너무 좋아해요. 그 전에 얼마나 좀 마음이 좀 찝찝했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오면 좋을 텐데. 다른 부모님들 보면서 의지할 데가 없고 그냥 속상하고 좀 찝찝하고. 근데 서프라이즈로 나타났어요. 너무 좋아요. 저를 보고 나서 너무나도 신이 나요. 그런데 얼굴빛 신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바뀌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지들이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물어봐요. Daddy, how do you spell walk?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봐요. 나한테 기대요. 아빠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혼자 사는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God is with us.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신 별명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God with us.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